오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포도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떠나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새 포도주의 자리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도 새 포도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야 합니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비참해질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그 당시에 문명의 자리를 떠났어. 죽음을 내놓아야 하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 여정. 하지만 그 과정이 새 부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떠나라, 가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옛 자아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있어서는, 그것을 먹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묵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하던 그 말씀, 그 자리, 진리의 말씀으로 늘 새로지지 않고 이대로 좋다, 이대로 만족한다는 그 자리가 묵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율법조차도, 신앙조차도 자기가 세상에서 바라고 인간적으로 조금 더 보람되고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소유하려는 그 자세가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왜냐?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없지요. 자기 고집도 없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라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낡아지고 딱딱해졌어. 새 포도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터져서 못쓰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포도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합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리에 머물러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도,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약속입니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첫 번째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할까요?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조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을 강력하게 동일시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매개체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축복하겠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인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서 있는가 확인해야 되죠. 진리에도 없고 참된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축복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 이런 말이 나올 때 나쁜 짓 다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축복받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물러갑니다. 그 자체가 저주지요.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속의 역사의 섭리를 하시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내가 너의 보정이 되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기 이전이지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시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시키겠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의 세운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주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부인의 근본적인 이해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작동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인간의 전적인 무력함,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집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다윗에 대한, 우리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서 관계의 신뢰성, 즉 하나님이 심고 열매 맺겠다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무리 짓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주체로 인간을 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집념을 표명하시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결단 이전에, 인간의 의지가 발동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본인이 선언하셨다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을 마무리하시고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격, 인간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로운 선택과 약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과 돌봄 안에서 선택된 성도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지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스스로 속이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그 선하게 인도하실 자리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양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나도 거기에 부합하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의지적인 맡김이 있어야죠.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징계와 채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따라가겠습니까? 어차피 가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정신병에, 분열증에 난립니다. 왜 그럽니까? 자아가 없기 때문이죠. 원래 없는 자아가 그 인정해주고 안 해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참된 평안은 세상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함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믿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엄청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우리의 가진 것이 없어질 때 어떻습니까? 목적이 헷갈리죠. 그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돈에 있었고 인간관계에 있었고 자식에게 있었고 자기 자존감에 있었고 자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한 분이심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뚜렷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진리를 따라 사는 심령이겠죠. 또 세 번째는 굳이 말하자면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당시 건동 문화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미덕으로 여겨져서 의무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알래스카에는 나그네가 가면은 친구가 가면은 자기 아내를 밤에 주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신의 뜻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이 점점 부강해지고 지혜와 덕을 갖추어가고 군사적인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봄으로 아브라함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호의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자죠.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에도 나오죠. 네 하나님 어디 있노? 왜 물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꼴이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가 왜 그래?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 우리 편 아니잖아. 나그네잖아. 외국인이잖아. 이방인이잖아. 무작정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이 안주하는 삶이지요. 현재의 삶에 매몰된 삶이지요. 그리하여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를 등한시하는 귀찮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복은 내가 챙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안에 있는 거 끌어내고 세상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내가 힘있게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모든 원소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속에 흩어진대요. 그 무의미함에 대해서 해석하지는 못하면서 우리는 그러니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수용해버립니다. 마치 초토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인간적인처럼. 그것은 무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살던 방식을 고집합니다. 뭐 이래 살아도 괜찮던데, 예배 안 나도 괜찮고,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불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심판이 바로바로 즉시 나타나야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진리에 올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판단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나를 슬퍼할까? 얼마나 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실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집하고 자기 생각만에 빠져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시기합니다.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예 아브라함의 것을, 우리의 것을 빼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도가 창세기 12장에 애굽의 바로에게서 나타나고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 계획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단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꼴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짓 신앙에 매몰되어서 다신론적인 우상숭배에 만연되어서, 아니 자기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볼 때 도전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주보를 통해서 보면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떠나는 행위, 가나안 땅으로 간 행위, 그것이 믿음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그것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고뇌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꾸짖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이맘때에 사라가 생명을 잉태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불신의 웃음을 웃었죠.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100세인데요. 내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비웃었지요. 인간적인 불신의 웃음을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환희의 웃음으로 전환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삭의 출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덤과 같았고
사막과 같았으며 마른 지팡이와 같았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므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의 출처요, 복의 근원으로, 그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받은 바 축복을 나누는 자리로, 그리하여 같은 믿음,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성령으로 주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 그 순종이 바로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으로 죽었을까요? 왜 그가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장사되었을까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가 받은 믿음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열매요.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믿음으로 나오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내한테 저래 하는 거야. 저거 심판받겠네. 저주받겠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먹을 수 있고, 우리는 비난받을 수 있고, 우리는 수치와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요,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우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부활의 신앙만을 꼭 붙들고, 그 부활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그것을 꼭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삶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니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채 자기를 부인하는 척하는 사람, 언젠가는 밑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이 드러날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정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부정해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너를 부정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말을,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너의 실존을 아느냐? 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이래 됐습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가 아니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터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겁니다. 어디요? 불에, 쓰레기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대한 진정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말씀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다정함 좋죠. 없는 것보다 좋죠. 하지만 그것만 있을 때 결국 허무해집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나누십시오. 여보, 나는 오늘 말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 왜 그런 대화는 없이 그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단 마귀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자기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오는 고민들, 고난들, 고통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짓누르고 짓눌러서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수준 없는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악다구의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불평, 불만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 가다가 고관 계단에서 떨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하면서 그 시간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의 일이라고 웃을 일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않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니 저희들은 믿고 가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을 깨어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실지라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끝까지 비우시고 끝까지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온전히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그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